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수를 가지고서 인도하십니다.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현재가 중요합니다. 현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도 오늘 받아야 합니다. 구원을 받아도 오늘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오늘 들어야 합니다. 죄를 회개해도 오늘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도 오늘 만나야 합니다. 내일 죄를 회개하고 내일 말씀을 듣고 내일 은혜를 받고 내일 구원을 받고 내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데 오늘 우리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오늘 내가 믿음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내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형편이 어려우니까, 오늘은 시간이 바쁘니까 오늘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지 말고 내일 형편이 될 때, 내일 시간이 될 때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라고 가르칩니다. 헌금 생활도 예배 생활도 기도 생활도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오늘은 형편이 어려우니까 오늘은 네 마음대로 살고 내일 열심히 해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마귀가 자주 사용하는 이 방법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야 하는 시간은 내일이 아니고 오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성도들이 받아야 하는 시간도 내일이 아니고 오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가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고 은혜를 받아야 하는 시간이 내일이 아니고 오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시간도 내일이 아니고 오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아야 하는 날도 시간도 내일이 아니고 오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시간도 날도 내일이 아니고 오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놓치면 나중에 천국을 잃어버리고 큰 후회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제목이 믿음장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은 그런 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내용이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어떻게 지켰는지 믿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성경 기자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을 우리에게 정의를 내려주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원어사전을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어떤 사건 또는 어떤 사물의 배후에 놓여있는 객관적인 실체 또는 본질과 실상,
또는 확신과 신뢰를 줄 수 있는 객관적인 실체 또는 소망의 기반과 토대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다시 말하면 믿음은 뭐냐?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인데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실상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눈에 보이는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예수님도 말씀이고 하나님도 말씀이십니다. 성령님께서도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 자체가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믿음과 신앙은 전부 가짜입니다. 전부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과 전부 거리가 먼 믿음입니다. 믿음의 기초가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절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믿음의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생각이 믿음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배운 지식이나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터득한 경험이나 이런 것들도 믿음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에서는 성도들 가운데 보면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믿음의 기준을 삼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자기가 받은 능력을 가지고 믿음의 기준을 삼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자기가 영적으로 본 것을 가지고 믿음의 기준을 삼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자기가 영적으로 들은 소리를 가지고 믿음의 기준을 삼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다 잘못된 것입니다. 믿음의 절대 기준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런 것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말씀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고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항상 귀를 기울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믿음의 기준으로 삼으면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하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처음부터 끝까지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은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손에는 기도의 생명줄을 붙들고 가면 신앙의 균형을 이루면서 절대로 잘못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믿음은 없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있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있는 것을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있는 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사람에게 구원받을 백성에게 주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인데 그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 주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있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제대로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고 믿음의 실상이고 믿음의 실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본질이고 믿음의 실상이고 믿음의 증거이고 믿음의 실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 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람이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람이 믿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 종교, 이방 종교는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신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뭐냐? 기독교의 신앙은 믿음은 뭐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말씀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보다 앞서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말씀과 함께 가야 되고 내 신앙의 기준이, 내 믿음의 기준이, 내 영성의 기준이, 내 은사의 기준이, 내 영적 체험의 기준이, 내가 아는 영적 지식의 기준도 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어른이 아이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어른이 아이에게 쓴 편지를 보면 편지 안에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편지 안에 들어있는 어른의 약속을 보면 아이에게 신발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휴대폰도 사주겠다 하면서 여러 내용의 제목을 적으면서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사주겠다고 편지로 약속을 어른이 써서 아이에게 보냅니다. 아이 입장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편지를 보낸 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편지를 보낸 분을 신뢰하려면 아이 입장에서 어떤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내게 편지를 보낸 이 분이, 이 어른이 믿을 만한 분인가 아니면 믿을 수 없는 분인가, 신뢰를 할 수 있는 분인가 아니면 신뢰를 할 수 없는 분인가를 분별해야 합니다. 아이가 이 분별이 되면 판단을 내립니다. 나에게 편지를 쓴 이분을 내가 신뢰해야 되겠다. 이분이 나에게 한 약속을 내가 믿고 기다려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의 결정을 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에게 편지를 보낸 분이 믿을 수 있는 분이냐, 신뢰를 할 수 있는 분이냐 아니냐를 분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편지를 보낸 분, 약속한 분을 아직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약속은 반드시 믿을 수 있는 분이 내게 편지를 보냈다면 그분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 하면서 그 편지 내용 안에 들어있는 약속, 실상, 실제를 이루어진 것처럼 바라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아이에게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편지를 보낸 어른이 신뢰를 할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아이의 마음속에 들면 그때부터 아이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어른이 자기에게 한 약속을 믿고 바라보고 기다리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편지를 받은 아이에게 아직 새로운 신발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옷도 아직 생기지 않았습니다. 사주겠다고 하는 휴대폰도 아직 생기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신발이 아직 아이에게 생기지 않았지만 아이의 마음은 새로운 신발이 자기에게 생긴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 편지를 자기에게 보낸 분이 믿을 만한 분이고 약속을 지키는 분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 약속의 내용대로 내게 새 신발이 생기지 않았고 새 옷이 생기지 않았지만 이분은 반드시 내게 와서 새 신발을 사줄 것이고 새 옷을 사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긴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편지를 보낸 분은 아이가 믿을 만한 그런 분입니다. 능력도 있고 자상하고 진실합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분입니다. 아이가 이걸 알고 기다립니다. 신발을 기다리고 옷을 사줄 걸 기다리고 휴대폰을 사줄 것을 기다립니다. 이 기다리는 거,
약속의 내용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 실상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고 바라는 거예요. 내게 약속한 이분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킬 것이다. 옷을 사가서 가지고 올 것이다. 신발을 사서 내게 선물을 줄 것이다. 기다리는 거예요. 이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기다릴 때 무엇을 아이가 가지고 있어요? 신뢰를 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신뢰를 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쓰신 편지입니다. 창조주가 죄인들에게, 타락한 죄인들에게 쓴 사랑의 편지입니다. 성경 안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약속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약속을 성경 안에 하나님이 기록해 놓았는지 엄청난 약속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에 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천국에 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죄 씻음을 받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구원받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복을 받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상급에 관한 약속을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멸류관에 대해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또 몸에 병이 들 때 어떻게 하면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치료하는 방법을, 약속을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넘어진 자가 어떻게 다시 일어서서 회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는지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능력 행함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서 능력 행함이 나타나는지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나서 기적이 일어나는지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은사에 관한 것도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되지 않도록 기록해 놓았습니다. 기적에 대해서도 보혜사 성령님에 관해서도 하나님께서 성경에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약속하시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말씀 따라만 신앙생활 하면 된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약속한 말씀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믿으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선지자는 뭐냐? 하나님의 편지를 전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하고 있는 주의 종들은 뭐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하는, 전달하는 그런 종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편지를 읽어줄 때에, 낭독할 때에, 전파할 때에, 전가할 때에 그 편지의 내용을 잘 듣고 제대로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귀에 새겨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물붓듯이 우리에게 부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우리들에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얼마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바라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성경 안에 약속으로 기록해 놓은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 바라는 것이 아직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틀림없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전지전능하셔서 어떤 약속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 내가 믿고 신뢰하기에 그 약속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이 실상이라는 겁니다. 그 실상을 내가 바라면서 믿는 게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 신명기 28장의 내용대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집에 가축의 새끼와 내 몸에 소생 자녀의 복을 말합니다. 다 복을 주겠다. 떡반죽 끓여도 복을 주고 성읍에서도 복을 주고 성 밖에서도 복을 주고 원수 대적들이 오면 막아주고 하나님 해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전염병이 돌 때에도 내가 물리쳐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 방법, 내용대로,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아이가 자기에게 편지를 보낸 어른을 신뢰하지 못하고 편지 내용을 보면서 분노하면서 찢어버리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면 그 편지의 내용에 들어있는 약속은 아이와 상관이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그 편지의 내용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에게 편지를 보낸 분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분에게 감사하고 그분에게 고마움을 가지고, 내 친아버지도 아닌데 나에게 신발을 사주고 내 친아버지도 아닌데 나에게 옷을 사주겠다 하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편지를 귀하게 여기면서 마음에 붙들고 기다리고 바라보면 그 아이가 어떻게 했는가를 이야기를 듣고 이 편지를 보낸 분이 아이에게 옷을 사가지고 올 것이고 신발을 사가지고 올 것이고 약속을 지키러 올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리켜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성경 기자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뭐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엄격한 테스트를 치른다는 뜻입니다. 증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확신을 마음속에 가지게 됩니다. 증거가 없으면 확신을 못 가져요. 그래서 법정에서도 유죄와 무죄를 가리는 결정적인 근거가 뭐예요? 증거입니다. 증거입니다. 세상의 법정에서도 유죄와 무죄를 가리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증거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면 우리가 증거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증거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이 진행된 후에, 어떤 사건이 진행된 후에 남은 결과가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증거입니다. 믿음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에 대한 확증이고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확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확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두 개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의 세계는 물질 세계이고 하나의 세계는 영적 세계입니다. 물질 세계는 사람들의 눈에 전부 보입니다. 우리들이 물질 세계에 살고 있다 했습니다. 물질 세계는 사람들의 눈에 다 보입니다. 저도 여러분의 얼굴이 보이고 여러분들도 또 제 얼굴이 보입니다. 여러분의 얼굴만 보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장의자도 보이고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성경책도 보이고 여러분의 얼굴에 마스크를 낀 것도 보입니다. 여러분도 저를 보면 강단의 꽃도 보이고 다 보일 것입니다. 물질 세계는 전부 사람들의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영적 세계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질 세계는 전부 사람들에게 보이기 때문에 증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이는 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영적 세계는 사람들의 눈에 안 보입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증명을 해야 합니다. 증명을 해야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은 영적 세계에 관한 것인데 이 영적 세계를 믿으려면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을 믿으려면 눈에 안 보이시는 이 하나님을 믿으려면 천국이 눈에 안 보이는데 믿으려면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성령님을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마귀도 사탄도 천사도 더러운 귀신도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천국도 부활도 지옥도 하나님 임재도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부 영적 세계에 관한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 속한 것입니다. 창조된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보존하시고 계속 섭리하고 계시는 것을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적 세계를 믿지 않습니다. 영적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해도 눈에 안 보이니까 못 믿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안 믿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를 믿으려면, 영적 세계를 믿으려면 증명이 필요합니다. 증명을 먼저 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영적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영적 존재를 눈에 보이는 만물이 증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상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영적 존재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이 증거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 보여주신 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들로 영적 세계를 증거로 보여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학문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부정합니다. 세상의 학문은 영적 세계와 영적 존재를 부정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학문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부정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이 없어집니까? 세상의 학문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을 부정한다고 해서 하늘이 없어집니까? 땅이 없어집니까? 물질 세계가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학문이 영적 세계를 부정한다고 해서, 영적 존재인 하나님을 부정한다고 해서 영적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부정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존재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들이 자동차를 타고 다닙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자동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자동차가 스스로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타고 다니는 이 자동차를 내가 돈으로 주고 샀지만 이 자동차를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동차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내가 타고 다니는 겁니다. 자동차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존재하고 있는 자동차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자동차가 스스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누가 자동차를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까? 당연하게 자동차를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만들었기 때문에 자동차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이의를 달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고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정상입니다. 자동차를 만든 사람을 부정하는 것은 자동차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만든 사람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린 아이도 자동차 스스로 만들어졌대, 하늘에서 뚝 떨어졌대 이렇게 이야기하면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도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동차가 어떻게 하늘에서 떨어져요? 만들었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에게도 그런 지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자동차는 누가 만든 것이 아니고 스스로 생겼다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자동차가 스스로 생겼다고 하는 말을 듣고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똑똑하네. 진짜 똑똑한 사람이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자동차를 가리키면서 이 자동차는
누가 만든 게 아니고 스스로 생겼다고 이야기하고 목에 핏대를 높이면서 주장을 합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야 정말 똑똑하네, 정말 지식 있는 사람이네,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자동차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스스로 만들어질 수 있냐? 어린아이도 누가 만들었다고 아는데 저 바보 아이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옳습니다. 옳습니다. 사람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누가 만들지 아니하면 스스로 생길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존재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존재의 법칙 안에 뭐가 있냐? 믿음의 법칙이 들어있습니다. 사람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누군가가 만들지 않으면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사람들이 다 믿어요. 믿는 것이 옳은 것이고 이성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강과 천지 만물과 온 우주 만물이 어떻게 만든 분이 없이 스스로 존재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하찮은 작은 자동차도 만들어야 물질 세계에 존재하고 있다면 저 하늘, 광대한 하늘, 저 넓은 바다, 땅과 강과 천지 만물이, 그리고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식물들이, 동물들이, 새들이, 바다의 생물들이, 그리고 우주 만물이 누가 만들지 아니하고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느냐? 만들지 아니하고 어떻게 물질 세계에 사람들의 눈에 보일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게 존재의 법칙이고 존재의 이론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에서 보여지는 모든 만물은 그 만물의 내용이 크든지 적든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성경의 말씀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좀 길지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중요한 그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말씀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가슴이 펄떡펄떡 뛰어야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쳐다보는 물질세계의 저 하늘의 태양, 달, 은하수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땅의 식물들, 바다의 생물들, 땅과 바다, 이 세상에 보이는 물질세계에 보이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이 스스로 생긴 게 아니고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질세계에 보이는 모든 것은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보이지는 않지만, 물질세계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천지 만물이 세상에 존재하고 우주 만물이 세상에 존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천지 만물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럼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스스로 만들어지고 스스로 생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된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이 만물을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도 만드셨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드시면서 생기를 집어넣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짐승들에게는 영원한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을 안 주셨습니다. 그래서 짐승은 죽으면 혼이 땅으로 내려가고 사람의 혼은 하늘로 올라간다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을 통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종교적인 감정 마음이 발동하는 겁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천지 만물이 사람들의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창조에 대해서도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안 믿는 겁니다. 안 보이니까 안 믿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보인다고 안 믿는 건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분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만들어진 것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동차를 만들려면 일반 사람들이 자동차를 못 만듭니다. 자동차과를 전공하고 많은 기술을 가져야, 수많은 그 부속품을 다 조립해야 자동차 한 대가 만들어집니다. 자동차 한 대도 보통 사람이 못 만든다면, 휴대폰 한 개도 보통 사람이 못 만든다면, 이 우주 만물, 천지 만물, 이 어마어마한 우주의 세계, 물질의 세계를 만들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를 하나님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밝히는데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을 앞에서 읽었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조금만 머리를 써도, 물질 세계를 살면서 조금만 머리를 쓰고 만물을 바라봐도, 자동차인데도 누가 만들지 않으면 존재하지 없는 것처럼 이 세상도 누가 만들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을 것이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못 봐가, 하나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못 믿었다, 그렇게 말하는 핑계를 못 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줬는데 못 믿는 것은 안 믿는 거지 못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강팍한 심령으로 안 믿는 거지 못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계시하시고 증거로 다 보여주셨는데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이 만물은 누가 만들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고. 저 태양이 지구보다 얼마나 더 큰데 저 태양을 스스로 만들어졌다. 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자동차가 스스로 만들어졌다고 하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우주 만물을 스스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뭐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없다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보면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자세하게 사람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말씀은 믿음의 선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로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도 우리와 똑같은 입장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들의 눈에도 하나님이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도 영적 세계가 안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진들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신 증거를 믿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고 확증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이 만물의 창조자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믿음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증거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스스로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어지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어지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믿어지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안 믿어지면 못 믿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난 놓고 기억자를 몰라도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현재 내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해주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해주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습니다. 진료를 받았는데 의사가 이 환자를 보고 두세 달밖에 못 산다고 선고를 내립니다. 시한부 선고를 내립니다. 의사가 이 환자에게, 이 사람에게 시한부 선고를 내리면 이 사람은 의사가 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 몸에 있는 병을 고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병을 고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현대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합니다. 의사가 못 고친다 했으니 내 몸에 있는 병은 못 고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의사는 환자를 보고 환자의 병을 향해서, 환자를 향해서 못 고친다고 말을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병든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고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의사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는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라의 태문이 안 열리니까 아들 준다고 하니까 사라가 웃습니다. 내가 경수가 끊어졌는데 내 몸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웃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네가 웃는 그 웃음이 진짜 웃음이 되도록 해주겠다 하면서 태문을 열어서 이삭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이삭을 키우면서 이삭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가 무슨 종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종교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겠다고, 고쳐주겠다고, 치료해주겠다고 말씀을 기록해 놓았으면 의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이 내 몸을 손대시면 나는 고침받을 수 있다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염병에 걸려서 사람들이 광야에서 막 죽어갈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네가 내 말을 듣고 청종하고 내게로 돌아오면 내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치료하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나의 눈에 회복이 불가능하게 보이고 치료가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불가능하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증거로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납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믿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쇠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음을 입으리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믿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보다 먼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가면 그렇게 믿으면 너희들도 승리할 수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존재하는 것이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물질 세계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 영적 세계라는 것입니다. 물질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 뭐냐? 영적 세계입니다. 물질 세계보다도 몇십 배, 몇천 배나 더 큰 것이 영적 세계입니다. 물질 세계가 존재하는 것은 영적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 세계가 존재하는 것은 영적인 존재, 전능하신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물질 세계가 만들어졌고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믿음은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해주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지 않는 힘이, 보이지 않는 능력이 물질 세계에 보이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정의를 우리에게 내리면서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질 세계보다 더 큰 영적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